19세기 덴마크 철학자 소렌 키에르케고르는 그의 대표작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죽음에 이르는 병을 절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실존에 대하여 철저히 절망해야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 우리 사회는 우리의 희망을 조롱이라도 하듯 우리 교회에 타전되는 소식들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태연 나열할 필요도 없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빌어서 혼돈과 공허 그리고 깊은 흑암의 세계입니다. 온 땅의 희망이 사라져갈 때일수록 교회는 희망을 노래하고 희망을 선포해야 합니다. 희망의 신학자 몰트만은 교회는 희망으로 부름받은 종말 공동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 시대에 믿음이 사라져갈 때에 오직 믿음을 선포했듯이 희망이 사라져가는 오늘 이 시대 우리는 교회는 오직 희망을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빛 아래서만 인류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소망도 삶의 희망도 인생의 방황은 오직 하나님을 만나야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접속사로 연결해 보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너무나 엄청난 일들이 간단한 접속사 하나로 급속하게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말 개역 개정판에는 3절 앞에 그리고가 생략되어 있습니다만은 원에는 분명 3절 앞에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접속사에는 그리고 같은 순접이 있고 그러나 같은 역접이 있습니다. 순접은 앞에 있는 내용을 동일하게 이어져 갈 때에 또 나열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 그리고 같은 순접을 사용합니다. 반면 역접은 앞에 있는 내용을 뒤집을 때에 반대되는 내용을 다룰 때에 그러나 같은 역접을 쓰게 되는 거죠. 유영모 목사 멀리서 보면 차갑게 보인다. 그러나 가까이 가서 보면 따뜻한 사람이야. 이게 그러나가 맞죠? 네. 저 알부남입니다. 알부남 알아요?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앞부분과 그 다음 말씀들은 너무나 대조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순접 그리고보다는 역접 그러나가 맞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러나 거기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고 계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지요. 신구약 성경 가운데 단 한 절 사이에, 아니 같은 절 안에서 이처럼 엄청난 대조 반전이 함께 기록된 말씀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혼돈 공허 흑암의 이 엄청난 절망이 그러나 성령의 임재와 운행 그리고 여기 빛이 임하여 희망의 땅으로 변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대조입니까? 이것이 어둠과 빛입니다. 그리고 빛이 있으라는 히브리어는 문법적으로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그 단어 하나에 내가 허락하노니 빛이 있으라, 내가 명령한다 빛이 있으라, 이런 뜻입니다. 너무나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는 말씀이지요. 혼돈과 공허 흑암이라는 절망의 세계가 어떻게 변화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임합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어둠과 혼돈의 땅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빛이 찾아오면 희망의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혼돈스럽습니까? 빛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거기 희망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논쟁이 참 많습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이 빛은 태양빛과는 분명 다른 빛입니다. 물론 천지창조 넷째 날 이후 사람들이 빛이라고 하면은 자연과학적인 빛,
태양빛을 생각합니다. 최근 과학에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빛들이 있다는 것을 조금씩 발견해 가고 있습니다. 가령 적외선, 자외선 같은 빛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좀 더 과학적인 용어를 빌려서 설명을 해 봅니다. 빛을 이루고 있는 광자를 소립자의 하나로 봅니다. 현대 물리학에서 이 광자가 반드시 태양이라는 광원이 있어야 빛을 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태양이라는 광원이 창조되기 전에 빛이 먼저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열심히 설명을 합니다만은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르고 설명을 하지만은 여러분은 이해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혼돈과 공허 상태에 있었습니다. 토후, 틀과 질서가 없었습니다. 보후, 거기 주인이 없었습니다. 여기 질서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사흘 후에 넷째 날입니다. 빛을 낼 수 있는 발광체들을 만드십니다. 우주의 태양이라는 거대한 전기를 매달아서 지구에 생명을 공급하고 전기불을 쓰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둘째 날 하늘과 바다를 만드시고 다시 사흘 후 다섯째 날 하늘과 바다의 주인들을 만드십니다. 셋째 날 땅을 만드시고 다시 사흘 후 여섯째 날입니다. 거기 땅에 살 수 있는 주인들, 동식물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날 이 빛은 발광체의 빛이 아니라 보다 근원적인 빛, 본질적인 빛이라고 보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빛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읽어야 될 신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조금 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어지는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고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또 7절 8절 9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은 분명하게 이 태초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 첫째 날 빛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이 땅에 비춰진 빛, 하나님의 빛이라고 이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빛은 대단히 영적인 빛입니다. 근데 이 빛이 이 세상에 빛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양빛 외에 다른 빛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모세의 한마디 말씀에 태양빛은 며칠 동안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움 속에 온 애굽이 빠져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영광의 빛 가운데 며칠을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양빛 아닌 다른 빛이라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고 설명 없이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빛이 내렸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 내려올 때 그 얼굴에 영광의 빛, 하나님의 빛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사울이라는 청년은 다메섹 도상에서 이 빛을 만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음성과 함께. 그리고 사도 바울이 되지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햇빛이 아닌 하나님의 빛으로 살게 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은 증언합니다. 이 빛이 태초에 바로 그 빛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밤이 얻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십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오늘도 이 빛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치료하는 광선이 됩니다. 질병이 떠나갑니다.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어둠의 권세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혼돈과 어둠 그리고 절망의 세상이 되어져 갈 때에 하나님은 언제나 찾아오셔서 저 민족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한국 민족 가운데 빛이 있으라, 너희 가정에 빛이 있으라 빛을 보내주십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옛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새 창조의 모형이 됩니다. 창조의 원리와 나를 구원하는 개인 구원의 원리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혼돈과 어둠의 땅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운행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를 찾아와 내 마음이 밝아지면 예수를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름하여 구원론 새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인간은 혼돈에 빠졌습니다.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내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공허입니다. 삶 전체가 지옥 암흑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혼돈과 공허 그리고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힌 나를 성령이 찾아오셔서 운행하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을 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빛을 비춰주십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빛이 없으면 꽃도 나무도 풀 한 포기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하지 아니하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길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은 진리입니다. 그 빛은 천국 가는 길을 비추는 등대입니다. 나는 빛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빛이 어둠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빛이 가는 곳에 언제나 어둠의 영은 물러갔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했습니다. 여기 깨닫지 못하다는 말씀을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기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 없다라고 번역을 했고, 새 번역에서는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고 번역했습니다. 복음의 빛이 지옥의 권세를 이긴다는 겁니다. 빛은 그래서 희망입니다. 우리는 절망을 표현할 때 앞이 캄캄하다고 말하지요. 빛이 임하면 그동안 절망으로 생겼던 상황이 희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상황이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이 났습니다. 일그러지고 온 세상이 어두워야 될 그 얼굴에 하늘의 영광의 빛이 빛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낫지 않고도 감사할 수 있고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차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입니다. 태초의 빛은 영생의 빛이요 부활의 빛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 불의가 기성을 부릴 때에, 내 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라져 갈 때에 우리가 이 암담한 상황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부활의 빛, 최후 종말의 빛, 그 빛이 나를 비출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신다,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의 말씀,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창세기 1장 4절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운행 그리고 빛의 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구원 얻은 백성이 될 때에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주를 품에 안고 기뻐하듯이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을 안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곁에 한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집에 돌아오게 됐을 때에 하늘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내 곁에 소중한 사람들이 구원받는 복음이 전해지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우주 만물을 보시며 좋다 말씀하십니다. 여기 좋다란 토브는 요즘 젊은이들의 용어로 번역해 보면 완전 좋다 그런 뜻입니다. 모자람이 없이 완벽하게 좋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은 목회자들이 성직을 힘써 감당할 때 좋아하십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직장과 사업터에서 기쁨으로 일할 때 좋다 말씀하십니다. 목회하고 선교하고 구제를 하는 종교적인 냄새가 나는 일을 기뻐하시지만은 가정생활, 학교생활을 잘할 때 하나님이 좋다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 온 세상을 친히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저의 사역을 보고 좋다 말씀하시지만은 예술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에, 가수들이 노래를 할 때에,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좋다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에서 행복한 예배를 드릴 때에 참 좋다 말씀하시지만은 우리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좋다 말씀하십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나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가 이 세상에 살아왔던 삶의 자국을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참 좋았다, 우리가 적어도 이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 또한 우리 곁에 사람들을 향하여 좋다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남을 비하하거나 정죄하거나 악플을 달아서는 아니 됩니다. 부정적인 말에는 입을 닫고 긍정적인 말, 칭찬, 격려하는 말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을 보기에 참 좋다 말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창조적인 일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줄까요? 보기에 참 좋습니다. 네, 보기에 참 좋습니다. 이정표 목사님의 용어로 보아싸,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 창조 첫날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한 이 한 말씀을 하시고 정리하는데 하루 온 종일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첫째 날 만든 빛의 사역이 얼마나 엄청난 사역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이 빛을 만드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은혜의 사역을 계획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영원히 우리가 갈 천국을 건설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한 이 한 말씀에 창조 첫날 온종일을 사용하셨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요? 우리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깊이 관심을 가지고 일평생 힘쓰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는 과거, 현재, 미래 3시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과거형입니다. 교회는 광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현재형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미래형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과거형입니다. 힘써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매일같이 성화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9월의 현재형입니다.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어느 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존전에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천군 천사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 땅에 있는 내 육체와 나군에 거하던 내 영이 만나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미래형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이 한 말씀에 창조 첫날 온종일을 사용하셨듯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평생 힘쓰고 애쓰고 경성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목회하고 봉사하고 교회 섬기고 남은 구원하고 너 자신은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라 말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이 얼마나 단순한 사역입니까? 그러나 이 빛의 신비는 끝도 한도 없습니다. 인간은 이 빛의 신비를 10분의 1도 100분의 1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려, 얼마나 단순한 사역입니까? 얼마나 확실한 사역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신비는 무궁하기만 합니다.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만세전에 우리 하나님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인을 치시고 날마다 나와 동행해 주십니다. 이 구원사에게 얼마나 근사한 일이길래 성삼일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위하여 이토록 애를 쓰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이 빛은 1년 내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일평생 어디서나 볼 수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볼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 빛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비칩니다. 이 세상에 어떤 힘센 자가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다 못해서 저 빛을 나 혼자 독점할 거야, 어림도 없는 소리지요. 아무리 비천한 사람이라도 이 빛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구속의 은총은 이 땅에 살아갔던 완벽한 한 성자, 성인들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악하고 나쁜 사람이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는 누구나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옛날 한 왕이 거지 철학자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임금님, 제가 지금 햇빛을 쐬고 있습니다. 임금님 좀 옆으로 비켜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구원의 햇빛을 가려서는 아니 됩니다. 나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아니 된단 말입니다. 내가 교회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아니 된단 말입니다. 이 빛은 흰눈 위에도 내리고 쓰레기 더미 위에도 내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빛은 누구나 나오면 은총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내 힘으로 해결하기에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은혜의 빛이 머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비추고 계십니다. 이 빛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식물, 모든 동물들이 누리기에 가장 적절했습니다. 빛이 너무 많으면 식물은 말라 죽었을 것입니다. 동물들은 눈이 멀었을 것입니다. 너무 적으면 우리는 어둠 속을 헤맸을 것이고 온갖 질병에 시달리다 죽어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은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너무 적다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사랑하십니다. 아직도 창세기 1장 2절에 머물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혼돈과 공허 그리고 흑암에 사시는 분이 계십니까? 빛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의 가장 극명한 차별, 창세기 1장 3절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하나님이 임하는 이 세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세상 참 아름답습니다. 인생은 아름답기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좋다고 긍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빛이 있어라,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참 좋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도 말씀을 여러분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참 좋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우리가 눈을 감는 어느 날, 저 세상에서 우리 주님의 빛을 보며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그날도 우리는 감탄을 할 것입니다. 주님, 참 좋습니다. 그 영광의 빛을 보며 멸류관을 돌려드리며 주님 참 좋습니다 외치는 날이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